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저는 대중적인 설교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제를 찾아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냥 마냥 진지하기만 합니다. 근데 3일 동안 우리 3일교회 성도님들이 아침에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도 있는 이 설교를 경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3일교회가 송태근 목사님의 목양과 또 말씀 훈련 속에서 정말 좋은 교회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마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조금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출근하셔야 되는 분 계시면은 중간에 나가셔도 전혀 제가 상처받지 않을 것이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효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우리 한동안 그 장안에 아주 그 회자되었던 그런 단어인데요. 그 재테크 하듯이 효테크한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염두에 두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크고 작은 용돈도 받고 또 당장은 아니지만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혹시 내가 효도한 거 생각해서 나에게 좀 더 유산이라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효테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한번 신문기사에 이것을 안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순수한 관계가 이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어느 사이엔가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는 관계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이 효테크가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만 형성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도 효테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염두에 두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요거 효테크지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이런 오염된 순종을 뛰어넘어서 가장 지구의 순종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창세기 22장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완성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처음 따라 나섰던 그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서의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풍모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눈여겨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보다도 아브라함의 이 온전한 순종을 가져오게 된 내적 힘, 순종이 오게 만들었던 이 내적인 원동력,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태까지 창세기 22장의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설교의 주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비록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아브라함의 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풀어나가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빠진 부분들이 있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하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무모한 순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급진적 순종을 가져오게 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내적 힘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내야지
우리도 창세기 22장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해 나가는 가운데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로부터 이 21장 이른 부분까지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대목이 이 앞에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2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거의 처음 관계를 맺은 여 대목에서 나오진 것도 아니고 15장 16장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의 중간 부분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22장 부분에서 시험하는 부분이 나올까? 그의 삶의 흔적을 찾아보면 그는 우리와 별로 성정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지만 쉽게 실수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으깨어졌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넘어진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한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게 해주셔서 네가 힘을 내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지 않느냐. 거듭거듭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 뒷감당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 사라를 구해 주셨죠.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비멜렉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의 뒷자리까지도 다 봐주시고 복을 주셨죠. 앞부분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사례를 빼앗기게 됐는데 그 사례 뒤를 쫓아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 혼을 내주고는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또 구해주세요. 이 과정에서 물질에 큰 부를 허락하셔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점점 유력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마지막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손에 마침내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까지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 역사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가신 것이 바로 이 21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단 한 차례도 크던 작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12장부터 21장까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인연을 맺고 나서 단 한 번도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도 시험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 22장에 와서 시험을 하시고
한 번도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과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대답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Here I am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이 홀로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당신께 듣겠나이다 대답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할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히브리 신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함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이분, 잡신도 아니고 악령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소리도 아니며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부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르시는 당신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이 뜻이에요. 명령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부르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금 시험하시는지 답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왜 이제 시험을 하시는 것인가? 그전에는 한 번도 시험하시지 않으셨던 분이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사랑으로 이끌어오시면서는 아브라함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셨던 분이 아들 주시고 나서 왜 이 대목에서 시험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자기 백성을, 피조물인 이 아브라함을 창조주가 신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는 당신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영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시험을 던져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사람을 믿어주십니다. 욥에게 그러하셨어요.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어느 날 왔지요. 마귀가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천하 두루 만민 다니면서 왔나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예.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며 나에게 예배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욥이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에 누가 하나님 그냥 경외합니까?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까닭이 없이 하나님 사랑하겠나이까? 하나님이요, 그 욥을 마귀에게 당분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스토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고 까닭이 없고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건한 것이 과연 인간에게 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욥기는 그 신앙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주가
흙으로 만든 피조물을 신뢰하고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 있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게 시험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것 감당할 만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쁘신 하나님, faithful,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원수에 농락당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시험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넘어갈 수 있는 영적 잠재력 이미 갖고 있다는 것 믿으시고 이 시험 허락하셨다는 것. 이 시험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믿어주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허락된 거예요. 명령 자체를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번제로 드린다. 제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태워서 나에게 제물로 드리래. 더 잔인한 것이요. 나는 네가 나한테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제물,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나에게 드려, 이 얘기예요.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고대로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 22장은 엄청난 연구의 대상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이런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는 신을 어떻게 참신으로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냐. 기독교의 신앙인, 기독교에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맞는 것이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이더 오어,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대목에서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리아산의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이삭은 한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요. 왜 그랬을까요? Here I am. 명령의 내용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 내가 아는 분이에요.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맞아요. 나를 기르시고 업으시고 키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자신은 수도 없이 이 하나님 배반했고 마음 아프게 했고 가슴에 못을 박았지만 이분은 나에게 일관되게 신실하신 분이었다는 거.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옳은 명령 내리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명령이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명령하는 당신 자신을 신뢰하며 당신 자신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따르는 것입니다. 중간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부터 이 하나님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고대 히브리 세계에서는 경외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급진적으로 헌신합니다. 하지만 효테크가 아니에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순종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기 인생 인도하신 걸음걸이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은혜 받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많은 것 하나님께 떡고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께 받은 이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자발적이고 순전함으로 돌려드리며 이분의 10,000,000분의 1도 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이분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력입니다. 사랑은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싶게 만들어줍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싶게 만들어줘요. 이게 사랑이에요. 별로 우리 부부도 앉아 계신데 공감이 안 되시는 것은 그런 사랑 아직 모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미국 유학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했지 정작 사역하느라고 유학 준비를 못했어요. 유학 준비의 가장 큰 것이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미국에 가서 8개월 동안을 테네시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아담이라는 미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빨리 영어 익히려고 미국인 친구, 백인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 좋은데 김치만 보면 아주 코를 움켜쥐고 그냥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기분이 되게 나쁘지요. 어느 날 바로 이 대학에 한 학기가 지났는데 때마침 숙명여대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왔어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친구가 거기에 숙경이라고 하는 숙명여대 여학생 하나를 마음을 두기 시작하더니 쫓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여대생이 한국에 나오니까 같이 한국에 따라 나와서는 강남에서 어학원 강사를 하면서 이 여학생의 마음을 얻으려고 구애를 하는 거예요. 때마침 제가 잠시 한국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이 어학연수 나왔었던 우리 숙명여대생들, 우리 자매들하고 같이 만나게 됐는데 이 아담이 같이 따라 나왔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아담이 김치를 너무너무 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아담, 너 김치 안 먹잖아. 미국서 김치 냄새만 맡으면 코를 비틀고 그랬잖아. 제가 은근히 좀 비꼬는 투로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상학, 나 숙경이 만나고부터 김치 좋아해. 나 김치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이 친구가 이 김치를 인조이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 이 경지에까지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말해주는 함의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이 버튼만 누르면 움직이는 그런 명령에 반응하는 몰못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효택하면은 더 좋은 것 주실 것 염두에 둬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사랑하는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스스로 헤아려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들의 것이 되고 딸의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바로 그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100세 아들 결국 주시는 것 보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게 자기 인생을 살피시는지를 보고 아브라함이 감격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바쳐라 얘기를 할 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밤에 말씀했을 텐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고민해보고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전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한 분은 말씀하시고 피조물이지만 이제는 그분을 기쁨으로 따라가고,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가는 계명이며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이것이니라. 성경의 모든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 두 개다.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 둘 중에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뼈에 저리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율법은 나에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내적 힘은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한 인간을 점점 좌절하게 해줘요. 옳은 것은 알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누가 거짓말하면 나쁘다는 건 모릅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때 거짓말하는 내가 누구인가요? 내 안에 있는 악한 힘인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는 없어요. 근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내게 해야 할 것을 말해주면서 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줍니다. 옳은 것을 말해주면서 그 옳은 것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내적 힘도 같이 줘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 굿뉴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자발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기쁨 속에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줘요. 아까 그 아담이라는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싫어하던 김치를 기쁨으로 먹기 시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뭘 느끼시는지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은혜. 그래서 나는 이제 세이프하다. 나는 안전하다. 아니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봤던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사랑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 절대로 놓치시지 않습니다. 칼뱅은 이것을 일컬어 견인의 은총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시지 아니하셔도 돼요. 초점은 무엇이냐? 이 사랑을 풍성하게 내가 누리며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메인 스테이지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믿음의 걸음을 집요하게 추구할 수 있어요. 뼈에 저리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6년째 되는 해에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열심히 지나쳤던 것 같아요. 박사과정 공부하는 것만도 버거운데 거기에 교회까지 하게 되니까 결국 무리가 되었는지 심신이 완전히 소진되어서 나가 떨어지고 버리게 됐습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있는 의욕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가 폐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난 정말 설교를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더라고요. 우연히 한 미국인 영성 상담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성 상담은 일반 상담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 상담하고는 좀 달라요. 일반 기독교 상담은 그 사람의 내면을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초점인데 이 영성 상담은 내담한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초점이에요. 신학적인 전제가 있죠.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온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되찾기 시작하면 그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앉아서 제가 살았던 이야기들, 겪었던 이야기들을 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을 너무너무 잘 제 영혼에 튜닝을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5를 얘기하려고 앉으면 나중에는 20, 30을 제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얘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한 번씩 질문 한 번씩 툭툭 던지면 이 질문이 제 속에 있는 내면의 이 자아를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주게 되면서 제 영혼에 엄청난 자유함과 해방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분을 보는데 한 20평 남짓한 아파트에 있는 65살 먹은 할아버지셨는데요. 이분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이 작은 방에서 우주를 움직이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분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만나는 것을 이제 세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세션이 끝나고 나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뒤에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교류하지 않습니까? It was so good today. 오늘 너무 좋았어. 고마워. 도와줘서 너무 행복해. 이런 감정을 교류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끝나고 나면 아주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수습하고는 문과에 가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스처는 분명하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좀 나가줄래? 이런 사인이었어요. 아주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왜 저럴까?
다음 손님 맞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분이. 뭐야, 이 사람, 사람의 영혼을 대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꾼이었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갈 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 미국에 가면 좋은 신학의 스승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미국은 이제 6년이 지났는데도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는 제 귀를 번쩍 뜨게 해줄 수 있는 제 신학의 스승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데요, 이 사람 얼굴이 갑자기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사람은 스승이 아니지요. 이 사람은요, 상담하고 돈 받고 먹고 사는 꾼입니다. 끝나고 나면 저 내몰아내고 다른 사람 맞으려고 문과에서 문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제 마음에 불이 하나 탁 켜졌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였다. 그런데 그 순간 앞뒤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는 사람이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열심히 전하는데 정작 듣는 성도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전하는 목사님과 가까워지려고 해요.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실망하면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한테까지도 실망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구별이 안 돼요. 어떤 경우는요, 목사가 이것을 은근히 공동체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자리를 목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딱 이격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영성 상담을 하면서 너무 좋으니까 점점 이분이 위대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 얘기하면서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만 탁 주파수를 맞추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세션이 자꾸 반복되면서 자꾸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제 얘기를 풀어내는 거지요.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뭔가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보면 그 대목에 대해서 더 막 열심히 얘기하고, 이 사람이 뭔가 반응이 좀 적극적이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얘기가 잦아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것입니다. 자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상황리 이 사람 친구 앞에 와 있는데, 이 친구 안에 하나님보다도 지금 내 자리가 더 커져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저한테 박정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제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치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 한 분만 제 안에 역사되도록 하려고. 이 생각이 제가 기도 중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탄식과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신학과 지식의 스승을 찾고 그것에 능통한 자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뼈에 저리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제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 되는지를 지금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건지를 몸으로 배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뼈에 저리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를 조금 배우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이고 정말 그가 제 안에서 자기 자리를 치우려고 했던 건지 내 생각이었는지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한국 나오기 전에 마지막 만남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이슈를 꺼냈습니다. 이름이 닙시예요. 닙시, 너 정말 일부러 내 안에서 네 자리 치우려고 나한테 그렇게 세션 끝나면 쌀쌀맞게 대한 거 그러냐?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듣고 싱긋이 웃어요. 그리고는 세션이 다 끝나고 이제
이 친구는 그 20평짜리 아파트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헤어지는데 그래요. 상아, can I hug you? 나 너 안아줘도 돼? 그러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안아주는데 세상에 남자가 남자를 안는데 그렇게 뜨겁게 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돼요. 얼마나 뜨겁게 안는지. 옆에 부인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오해했을 것입니다. 이 친구 호모섹슈얼리티인가. 무슨 얘기였을까요? 나 너에게 끝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 그렇지만 네 안에 내가 하나님 자리를 갖는 것 같아서 나는 그 자리를 치워야 됐었어. 이제는 괜찮아 하고 저를 이렇게 안아준 것입니다. 저는 이분한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를 이분한테 배웠어요. 그때부터 저는 성도들한테 하나님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다닙니다. 제 설교의 대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 한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날 말씀드렸지요.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 자신을 뼈에 저리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는 온갖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심지어는 공포심이 밀려오기 시작해서 영혼의 노략질을 원수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 안에는 자기가 이때까지 씨름해왔던 많은 심리적 증상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더라고요. 이분이 저하고 1년 반을 만났는데 집요하게 그 세션을 하면서 저에게 도전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1년 반 만났는데요, 저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 목회와 설교를 다시 보는 시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갖지 못했던 내적 평안 가운데서 길을 가고 때로는 고난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모르데이입니다. 어느 날 초대교회 대교부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아모르 데이, 아모르, 사랑해라 데이, 너의 하나님을. 이것이 네가 추구해야 되는 유일한 것이다. 조심해야 될 것 없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유명한 어거스틴의 거건이에요. 역설적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 사역의 급진적인 헌신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내실 때 다른 것 안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쳐. 설교 좀 할 준비가 됐어? 행정 잘해? 리더십에 능숙해? 교인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상담하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아브라함은 결국 이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자신이 시험 받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시험 받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뼈에 저리게 사랑하게 된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 순간에는요, 세상도 나도 간 곳 없습니다. 구속하신 주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아모르데이.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절대로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조금씩 배우고 연마하고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폭발적 헌신의 자발적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험한 인생의 고비를 넘게 해줘요.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는요, 이때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길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까지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거 좋아서 따랐고, 혹시 내게 벌 주실까 봐 따랐고, 효택하듯이 주님과 내가 관계 맺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알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배워가고 있사오니 이제는 제가 가진 부족하고 깨지고 파편적인 이 사랑이지만 이 사랑으로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내 헌신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주목하는 만큼 조금씩 자라가면서 나중에는 온 태산을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는 저도 가고 싶어요. 저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주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심령을 온전히 휘감는 복된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며 나를 사랑하고 있는 당신이 누구신지 나는 아오며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종국에 이 모리아산 정상에 섰던 이 아브라함처럼 뼈에 저리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효택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아니요 벌 받을까 봐 사랑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붙들고 각 심령 속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의 집회 가운데서 이 아둔하고 부족한 설교자 속에서 성도님들 각 심령 속에 부딪혀온 작은 은혜 파편이 있다면 그것 붙들고 내가 이것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만져주신 부분들 온전한 치유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